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제가 이 39절 전반까지만 39절고 반만 읽었지만 그 후반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이것이라. 살리는 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보다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높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경지를 다 지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영생을 얻도록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사신 것은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어릴 때 그 키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는 성품이 은혜스럽게 잘 자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고 그 영혼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삶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 시간으로, 내 탤런트로, 내 말로, 내 위로와 내 격려로 내가 그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삶 바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와 대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물을, 생명수를 주시는 그 기회를 포착하십니다. 그 영혼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기뻐서 그가 물 길러 온 양동이를 두고 물동이를 놔두고 그냥 그 사마리아로 쫓아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하십니다.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냥 곧장 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방의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와서 지금 물을 깃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방은 아주 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와서 물을 깃는 여인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더운 그 태양빛이 아주 쬐는 그런 때가 와서 그 물을 깃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선언할 때 저녁 때 와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이 없을 때 조용히 자기 혼자 물을 깃기 위해서, 남들은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대낮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여인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언제 어디에 가 있으며 그 영혼들이 무엇을 원하며 그 영혼들의 정말 간단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영원히 살 수 있으며 그 영혼이 죽어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언제 어디에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찾고 싶은,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그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것이고 보내주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제가 좀 사진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또 하나 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영혼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강요해서 저와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다 섭리로 강요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생겼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섭리 역사를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영혼을 찾아 만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부응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던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이제 영적 부흥 집회를 할 것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 놀라운 집회를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생기는 이런 모든 이 세계의 징조들과 역사들은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의 눈을 떠서 볼 때 도무지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충실히 살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얼마 있으면 이제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위에 살아오고 쌓아온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고자 애쓴 영혼들, 우리가 주 앞에 바친 우리의 헌신과 우리 생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 여러분, 무슨 생활의 계획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연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물을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특별히 여인인데, 여잔데.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그것을 한번 마시면 다시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해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거듭난 상태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의를 찾고 싶은, 구원을 찾고 싶은, 구세주를 만나고 싶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의의 경험을 하고 싶은, 용서를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계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생명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얻은 다음에 자기가 일상적인 그저 인간적인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왜? 그가 정말 찾던 영혼의 갈증을 그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는 항아리를 두고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간절한 심정을 가서 외쳤을 때, 여러분, 저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그래서 몰래 혼자 정오에 아주 뜨거운 대낮에 가서 혼자 물을 깃던 저 여인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도무지 좋은 그런 평판을 갖지 않는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혹시 만족이 있을까? 저렇게 해보면 만족이 있을까? 이런 남자를 만나면 더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더 행복하고 즐거울까?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서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낭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서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 메시아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 여인이 뛰쳐간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뛰쳐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영혼에게 진리를 주고 가르치고 그 영혼을 배불리 하고 구원했을 때 그 영혼이 느끼는 감격, 구원의 즐거움, 용서의 기쁨, 그들이 울먹이며 하는 기도, 예? 그것만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얻는 인생의 만족, 기쁨, 즐거움, 감동, 그들이 흘린 눈물,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12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좀 사왔던 모양이죠. 돌아와서 주님 좀 드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몰래 주님께 양식을 갖다 주었습니까? 그때 하실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7절.
히브리 10장 7절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언한 글을 여기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든지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뜻을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뜻은 행하는 것입니다. 뜻은 따르는 것입니다. 뜻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뜻은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은 신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한 진리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였습니다.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몸소 이루고 행하고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뜻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전반부입니다. 이 일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만족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해야지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이 현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면 말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력도 없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애씀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되고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페이지에 Selected Messages Volume 1
338페이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범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용서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메시아가 필요할 때, 구세주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되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그에게는 이해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성격입니다. 거듭난 자의 경험입니다.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의 정신이 확장되고 개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죄의 용서가 되겠죠. 더 이상 죄된 생활 살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성품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께서 세상에 빛 되신 그 예수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양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계속 발전할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하늘에 가도 발전해요. 그건 말고 정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그 품성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받쳐지고 깨어진 그 품성 말이에요. 그 예수의 품성이 질적인 면에서 주님과 동질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영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죄로부터, 나로부터, 세상로부터 구원한 아버지의 그 기본적인 뜻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먼저 내가 나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함.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불친절하고 우리의 품성이 삐뚤어져 있고 말이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생활하는 것이 얌체적이고, 아직도 남들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희생 정신이 부족할 때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적인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직도 신경하고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씨름하고 있으니, 언제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신 모든 영혼들을 마지막 날 내가 다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 예수님의 뜻은 높은 경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일생 동안 싸우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여자의 남은 교회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죄에서 구속받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서 우리가 구원받겠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남이 나를 잘못 취급한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자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경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요한 1서 2장을 좀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무엇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세상 일에,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다가 일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귀중한 시간과 그 귀중한 에너지와 그 귀중한 탤런트를 거기 다 허비해버리고 자기 자신만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저 씨름하다가 겨우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그만둡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늘문에 겨우 들어가도 감사하죠. 감지덕자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겨우 하늘의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하죠. 그렇게 사니까 세상의 복음 사업이 안 끝나죠. 그러니까 안 끝나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니 언제 영혼들이 구원받겠어? 언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우리를 돌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빼앗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팔지 말라 말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욕심도 지나가고 이기심도 지나가고 우리가 만든 것도 지나가고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도 지나가고 우리가 이룬 업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그런 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주 앞에 정말 거듭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완전히 안 바뀌어서 지금 말이 정확하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어떤 그 어휘들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시편 40장 8절. 시편 40장 8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 40장에 인용했지만 다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오니?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요. 거듭난 자는 자연히 주의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심령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받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즐거워서 자연히 해야 그게 순종이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하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션,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패션, 우리 소원들, 우리 소망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계획들,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꾸로 틀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시련을 주시고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우리 옆구리에 꽉 박아주세요. 그렇죠? 이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가운데 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 내 뜻대로 말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실패해야, 너희가 세상에서 거꾸로 지고 망신당하고 또한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야, 어떤 의미에서 그래야 너희가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중국에선 백만장자입니다. 근데 이 36세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이젠 자기 생애와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그런 찰나의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이제 굴복시키시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전 지금까지 침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주 앞에 정말 간절히 울면서 회개하면서 침례 받는 사람, 아마 제가 참 많은 사람 침례 주었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정말 굴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증과 함께 침례 받는 사람 참 드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36세, 회사원이 200명, 성공했죠? 집이 4채, 큰 회사에 가지고 있고 성공했죠? 그러나 이 영혼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바쳐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한 사상을 그가 이해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전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망할 때까지 그를 거꾸로 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깊은 가시를 그 옆에 찔러 놓았어요. 이게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이에요. 그거 위에 더 이상 구하지 말라. 너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야. 그 가시를 주는 것은 내가 너희 생활 가운데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나의 은혜야. 나의 은혜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만 없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복해서 바친 우리의 상한 심령밖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 좀 남았습니까? 예, 이 말씀은 이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산상보온이란 책 14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여러분, 제가 한 이번 그 집회, 지난번 집회입니다. 한번 참석한 그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진실되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집회에 계속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 참석할 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제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좀 몇 번 했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알지만 정말 거듭나고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과 지금 애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미소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회 참석하는 그 여인이 그 얘기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침례받고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양심적으로 볼 때 그 남자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 굴복하고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걸려서 그 여인은 진리에서 돌아서서 그 뒤로 가버린 다음에 다시는 그 집회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을 소원이 있고 용서받고 싶은 소원이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를 치를 온전한 확고한 목적이 없어요. 원하다가 거의 하늘 문 앞에 거의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을 합치시키고 날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였다. 자, 한 가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말이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영감적이고 좋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읽어주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몇 분 남았습니까? 이거 읽으시.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Desire of Ages, 329페이지와 330페이지. 329페이지와 33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무엇이요? 계명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무엇으로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이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제어하세요? 계명으로.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탐심으로 살면 계명이 우리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도록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는 힘이었어요. 그 힘이,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목적과 힘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참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그렇죠?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들은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하여 가책의 짐을 얹어 짊어진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고 구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습관에서 우리가 구속되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귀한 말씀을 좀 읽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은 바빠서 이런 말씀을 읽을 기회가 좀 없었고, 그러니까 아주 참 잘 맞았죠 지금? 그렇습니까? 또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가 주 앞에 완전히 굴복하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을 알아요. 그 십자가 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를 배우려 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의 가치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심지를 더 거룩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이 전하여졌다.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시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생애가 우리 자신과 죄의 소욕과 세상에서부터 온 구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겨우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저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아멘.